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장편시 황무지에 보면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 각주를 달았습니다. 다음 몇 행은 남극 탐험대의 이야기에 자극을 얻어 쓴 것이다. 어떤 탐험인지는 잊었으나 아마 어니스트 헨리 셰클턴의 탐험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탐험대원들이 극도로 피로했을 때 실제 그들의 수요보다 한 사람이 더 있다는 환상이 이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다고 한다. 남극의 한파, 그 한극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탐험대원을 따라다녔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이 더 있다. 한 사람이 더 있다. 이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서 쓴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요?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어.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여러분, 이 남극 탐험대의 자극을 받아서 쓴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활절 본문, 엠마오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대략 한 25리,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한 정오가 지나서 이들이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가려고 했을까?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 이들이 낙심했다는 것, 이들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는 것.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혼란스러운 소식을 접했기에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그 한낮에 한숨을 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 붙습니다. 소리 없이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엠마오까지 난 그 하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그 낯선 길손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길손이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일을 진정 모르는가? 우리가 따르던 선지자가 있었다. 말과 능력에 출중한 분이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믿었다. 근데 이분이 죽었다. 이 귀 기울이는 길손 앞에서 이들의 말문이 막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서 그 시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천사들을 보았다고. 천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얼마나 큰 동요가 있었겠습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믿고 싶은 일이죠. 믿기지 않지만 믿고 싶은 일. 이 여인들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는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두어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분명한 팩트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손이 누군지 알아요. 이 길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도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길손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너무 오랫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녀서 우리 주님 얼굴이 익숙한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우리 주님이 변장을 하셨던 건가? 이들의 슬픔과 절망이 너무 컸던 건가?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서 우리 주님께서 요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먼저 받는다. 고난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영광에 이른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짚어야 할 것을 짚습니다. 아마 모세의 글을 먼저 조목조목 짚으셨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가? 왜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도 짚어가셨을 겁니다. 시편도 인용하셨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 역사서 곳곳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 다스림이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안에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인물이 누군가도 우리 주님께서 짚어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데 이들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이 성경 통독 핵심 본문 사사기하고 룻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가도 될까?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 입성하셔서 고초당하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닐까? 고난주간에 이 사사기 룻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지난주 주일까지만 해도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껏 그래왔듯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으셨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토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 사사기에도 룻기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 여러분, 게다가 성금요일 본문은 사사기 17장은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와야 할 아주 정확한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정확한 본문. 여러분, 토요일 날 룻기는 우리에게 기업을 되찾아 주실 분이 누구인가? 리디머, 구원자, 구속자를 묵상하게 한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룻기를 제 마음에 담고 가는데 누군가 따라붙었어요. T.S. 엘리엇처럼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저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 이제 고난주간 말씀을 전한 자의 그냥 소박한 간증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길손하고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길손은 이 마을을 그냥 지나치려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분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두 제자와 길손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거기에 빵이 있었고 목을 축일 수 있는 포도주도 있었고, 여러분, 이 제자와 길손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 식탁이 많이 반가웠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길손이 먼저 큰 빵 하나를 가지고 가더니 들고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어제 새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축사, 축복과 감사의 기도, 이 기도는 틀림없이 당대 유대인들이 하던 의례적인 식기도와는 달랐을 거다. 빵을 들고 축사,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기도로 완전히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를 마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 그러나 잊어버릴 뻔했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 식탁이 그날 유월절 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 그 느낌이 오롯하게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그 길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이 순간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했던가? 여러분, 이 식탁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들에게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이걸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고난 주간을 지내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곧 함께 하게 될 성찬에서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식탁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일러주시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식탁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총이 있거든요.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부활의 영, 부활의 주님이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하신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셨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도, 이따 가족들과 함께 해도, 내일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병원에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님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